아침 시간에는 성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낮 시간에 성도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잣대, 기준, 중심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참 지혜, 지식의 근본, 지식의 밑바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리와 같고 기초와 같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또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가정의 기본 단위죠. 가정의 핵심 멤버가 부부입니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로 이루어지게 되면 위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아래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교육이 있게 되는 거죠. 중심되는 부부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위에 계신 어른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 밑으로는 자녀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만약에 바로 되지 않는다면 가정의 행복도,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또 자식 교육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 이 가정 생활은 먼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적인 가정 생활과 부부 생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저도 좀 찔리는 구석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김영철 집사님 찔리는 구석이 아니라 저도 좀 찔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이 잘하고 잘못한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찔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깨끗하게 나가야지 내 생각이 또 나를 염두에 둬갖고 잘못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의 성경적인 가정 생활을 보게 되면, 먼저는 한번 질문해 보는 거지요. 나이가 많이 드셨건 나이가 젊건 간에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오늘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의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성경 말씀은 먼저는 가정과 부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지요. 자, 아담과 하와가 나이 들었어요. 남자 여자가 장성한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구나,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 아니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과부가 됐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나의 신랑은 꼭 세상에서만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으로 나의 신랑이시다. 남자에게 해주고 여자에게 해줘야 될 그 몫을 그냥 주님에게 해드리는 것이 신령한 성도의 이렇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됐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임의로 이것을 갈라놓거나 나누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나 원리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자기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문화인데 그냥 이것을 조금 비껴내 갖고 뭐 중성도 아니고 남성이 남성하고 여성이 여성하고 어떤 성적인 면으로 연애할 수도 있고 또 이성 간에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오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절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 가지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남자끼리 살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을 만들었을 때 원리대로 살아야지, 법칙대로 살아야지 우리 사람이 거기서 넘어서게 됐을 때 이 세상은 징계가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요즘에는 이 커피를 봉사하는 것, 뽑아주는 것이 저는 이제 처음 봐서 그런지 가다 보니까 커피를 시키는데 로봇가 턱턱턱턱 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100년 전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겠어요? 앞으로는 드럼 타게 돼서 저 제주도도 갈 날이 우리 가운데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 하나님이 주신 원리, 하나님이 주신 법칙,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은 세상 사람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한 가정을 이루게 했느냐? 그 원리가 뭐냐면 피차 도와주기 위해서, 피차 돕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성을 이브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배필이 뭐예요? 배필 어떻게 보면 헬프 미트라고 해요. 돕기 위해서 만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밀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필은 돕는 자예요. 돕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인데 만나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부부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부는 마주침의 관계가 아니라 만남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한 지점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이 모아지게 되면 행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두 사람,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돕기 위한 서로 만나서 돕기 위한 헬퍼라고 한다면, 도와주는 관계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늘 우리의 시선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 인생 아담이 있고 또 반쪽 인생 하와가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돼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고 살아야 그 자신이 행복해지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짝을 주셨다고,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것을 우리 나름대로 내 생각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부부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많은 부부들의 생각 가운데 착각이 있다면 우리 남편은 완전한 남편을 요구하고 완전한 아내를 바란다는 점이지요.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결함이 발견되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손해봤구나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핥히고 지적하고 서로 상처를 주어서 헤어지는 오늘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짜리 남편감, 100점짜리 아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아무 결함,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우자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건 로봇이기 때문에 오늘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성이 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여러 가지 결함을 주신 것은 너의 결함, 너의 약함, 너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한다면 깊은 정이 들어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옆 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스타디움을 확장 공사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집을 헐게 되었어요. 근데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다가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에 못이 박힌 채 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살펴보니까 도마뱀은
3년 동안 못이 박혀가지고 죽지 않고 그런데 살아왔어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참 먹을 것과 물을 계속해서 그 못의 꼬리가 이렇게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을 계속해서 먹을 거고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먹이와 물을 날라다 준 또 다른 그 도마뱀은 그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의 암놈이었다고 해요. 감동을 받은 인부들이 못을 뽑아주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느 아내가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어요. 저거 이제 돈도 벌지 못하는데 만약에 버려두고 나가거나 어떤 남편이 병든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도마뱀보다 못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엮어주신 것은 서로 부족과 허물을 메워주고 씻어주고 덮어줌으로 진정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둘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부부관계를,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서 위에 계신 어른에게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 자식은 오늘 이제 잘 양육해서 위아래를 부부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을 때 행복하게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11시 예배 때 우리 이숙현 집사님의 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만 좋은 어머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 어머니의 모습에 진실로 외로워 보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보인다. 그랬더니 그 자식,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 이렇게 쳐다봐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힘도 셀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 아빠가 세상 떠난 쯤에 어깨가 축 처지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늘 어머니 곁에,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신앙적으로 진실한 어머님과 자녀의 관계를 갖도록 해줘야 돼요. 먼저는 부부 생활, 그 다음에 어른, 부모님, 자기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때 행복한 가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엮어주신 것은 서로 부족과 허물을 메워주고 덮어줌으로 좋은 한 몸이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성도의 부부 생활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부부 생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각자의 역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이건 70이 되고 8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교인들이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 되시는 분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좀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진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말을 별로 인기 없는 말,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결혼 서양문에서 이 예문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남편에게,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 밖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상급자가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가정 밖에서는 여자가 남자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 들어오면 질서상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가 복종한다는 의미는 이 복종,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나는 복종합니다.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자 잘났든 못났든, 남자분이 수입이 많든 수입이 적든지, 심지어 남편의 사회적인 신분이 아내보다 낫다든지, 오늘 아내에게 주신 말씀,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가정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직장에 가면 여러분보다 여자분이 이렇게 상사일 경우 있고 남자가 상사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 들어와서 여자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센스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자기 남편 알버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남편 알버트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거실에서 자리를 떠났어요. 평소에 자기 아내보다 자기의 신분 지위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남편을 어떻게 보면 측은히 여긴 여왕이 사과할 생각으로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고 남편이 묻자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시금 문을 두드려요. 여왕이 부탁합니다. 누구지요? 역시 똑같은 말로 나는 영국의 여왕입니다. 역시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요? 하고 물을 때 당신의 아내입니다 했을 때 문을 열어주었다고요. 옛날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의 여왕이지만 자기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아무리 여왕이어도 집에서는 아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지요.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가려서 복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권이 신장됐는데 내 나이가 어떤데, 그리고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선 절대로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이 옳은 것처럼 가정에서 머리 노릇하는 것은 이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둬서 내가 밖에선 아무리 여사장이고 여왕이라 해도 집에서는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받들어 섬기 복종이라는 말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가문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떤 이제 때나 남편에게 언제나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 말은 자기 남편에게 신뢰감을,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잠언 31장 11절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믿음을 주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한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 남편이 용기 내고 내가 아내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해서 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내가 집안의 주인으로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때 그 가정 흔들리지 않고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신뢰감을 잃으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1장 12절 말씀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반려자요, 배필자요, 조언자요, 짝이요, 한 놈이라고 하는 투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세상에 헷가닥 베낀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자분들에게 아내 된 분들에게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믿음을 갖게 해줘서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줘라. 대개 보면 우리 교회 여자 교우들은 지혜롭습니다. 절대 남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근데 어느 때는 좀 남편을 완전히 깎아 누르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간간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남편, 아내 대신 다른 남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죠. 가정 안에 당신의 남편에게 대해서는 성경 말씀은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인정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남편이 직장도 없고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한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자식들 앞에도 그래도 당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남편을 인정해 줄 때와 아이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해가지고 자식들 앞에 그 얘기를 들려주면 자식들이 아버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너도 마찬가지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신뢰하고 용기를 주고 인정을 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만 더 드리게 되면 남편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거기다가 에베소서 5장 33절 한 절만 더 읽지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남편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 친구 간의 우정, 이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과의 사이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또 하나 아가페는 이게 주는데 조건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여기서 교회란 말은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아가페적인 오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밥해주고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것 희생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대로 복종하고 신뢰감 있게 오늘 인정해주고 믿음을 줘라.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아가페적인 희생을 한 것처럼 너도 아내에게 어떤 희생적인 조건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나라에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잘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옛날에는 월급 봉투 아주 철저하게 주잖아요. 저도 사례비 한 번 내 손으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10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빌려줬던 거 갚는 거 외에는 무조건 다 주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월급 봉투를 잘 갖다 줘서 남편을 잘 인정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내라는 말을 옛날에는 그냥 아내라는 말이 뭐예요?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안해, 집안의 해를 갖다가 아내라고 했어요. 오늘 아내가 빛이 날 때, 열을 발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후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먹구름을 다 벗겨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정 안에 아내에게 슬퍼하고 할 때는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남자분은 돈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병들어 막 몸이 이러는데 목사님 우리 집은요 이렇게 어려워도 그냥 위로해줘. 돈만 좀 해결돼요. 어떤 또 남편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바탕 여행 갔다 와야 돼요. 그럼 우리 아내가 기분 전환이 돼서 집안의 해 노릇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내는 집안의 해예요. 빛이 나야 돼요. 먹구름을 가득해져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옛사람은 성공하는 비결과 능력을 5가지로 말했는데, 건강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즐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인생의 성공 비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부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부부관계를 잘못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막힌 담이 있거나 부부 사이가 잘못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기도 잘한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 그 마귀가 주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부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게 돼요. 그런가 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식이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늘 기억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분방할 수 있지만, 너희 절제하지 못함을 인해서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부부 사이를, 가정을 오늘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 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 좋은 남편, 정말 좋은 아내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내 되신 분이나 남편 되신 분에게 우리는 그냥 한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자분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말 대신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할 때 남자들이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 말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2가지 말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뚝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